오늘 저는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부터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길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고 오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날을 경건하게 보내기도 하고 금식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주님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붙들려 가셨습니다. 당시 12명의 제자였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배에 팔았습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 들어가셔서 갖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희롱하고 때리고 눈을 가리고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욕을 하였습니다. 이제 날이 새자 예수님을 공회로 끌고 갑니다.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의회를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인의 입법 사법을 주관하는 최고의 기구로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았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바로 가야바였으니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서 의장을 맡았을 것입니다. 이 가야바에 장인이 있습니다. 이 장인은 바로 안나스입니다. 안나스와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이 안나스는 돈을 주어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보통 아론의 자손이고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들은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돈을 주고 샀으니까 그 돈을 충당을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해가 돈을 막 벌어가지고 자기가 대제사장직을 샀으니까 그 돈을 채워야지.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그리스도이냐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신성모독이라 하며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의 입법 사법 기관이었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대 땅에는 로마 총독 빌라도만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게 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 했다. 빌라도가 신문하는 자리에서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니 주님 내 말이 옳도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왕으로 오신 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러니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딱 보니까 이것이 무슨 문제예요? 종교적인 문제구나. 그러니 종교적인 문제는 이 빌라도의 관할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여러 가지 따보니 아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더 강하게 말합니다. 그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까지 가르치고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딱 귀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뭐냐면요. 갈릴리에서 시작했다. 갈릴리 출신이다. 나사렛 동네에서 왔다. 라는 소식을 딱 들으니까요. 이 골치 아픈 재판을 벗어날 수 있는 묘수가 있다. 그 묘수가 뭐예요? 바로 갈릴리를 당시 관할했던 사람의 헤롯 안디바가 관련했습니다. 그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유대 지역도 헤롯의 다른 아들이 관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자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어 관할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헤롯 가문에 대해서 로마 총독이 관할하는 것보다는 더 낫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이듬해 출신이지만 성전을 중축했습니다. 그 허름한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허름하죠.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아서 뭐 했습니까? 엉엉 울었습니다. 야, 저렇게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뭐예요? 예, 저렇게 허술하게 지어진 수르바벨 성전을 보니까요, 너무나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헤롯은 성전을 중충해서 아주 큰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리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총독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와는 상관없이요, 폭동을 일으키지 않고 자기 임기 동안에 아무런 문제만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폭동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잔인하게 막 죽이기도 하고 사람들을요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는요 그래도 종교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월절을 보내려 어디로 온 겁니까? 그날 바로 예루살렘 성에 온 거죠. 6월절을 지내래요. 큰 명절이니까. 그러니요 빌라도가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보내니까 헤롯이요 너무나 기뻤어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고 보고 싶었지만 오래되었고 또 이적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 여러 말을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헤롯이 군인들과 함께요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었습니다. 헤롯은 6월절을 보내려 예루살렘에 온 것을 보면요 그에게 종교성이 아주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모욕하고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내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결국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가야바나 안나스처럼 그 대제사장직을 뭘로 샀어요? 돈으로 사고. 그리고 사내들의 공의에 몇 명이 있습니까? 임원이 70명 있어요. 거기서요 그 공의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자기의 표를 던질 수 있는 표입니다. 그러니 이 공의에서요 예수님을 사용시킬 것을 결의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도요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사고 자기의 권력을 위하여 살고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살고 부를 위하여 살다 보면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모아 다시 내가 신문한 결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요. 헤롯에게도 보내었더니요. 그도 또 돌려보냈다.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빌라도의 아내가요. 그 밤에 꿈을 꾸었다.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말라고 하며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다고 합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관례에 따라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길 원하느냐 하니 그랬더니 군중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이 바라바는요 강도입니다. 아주 흉악한 강도입니다. 아마 강도 살인을 해가지고요 그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 강도 셋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편, 좌편과 우편에 강도 둘이 달렸는데 그 중앙에 누가 달려야 됩니까? 바라바, 강도 바라바가 달려야 할 그 자리에 누가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죽인 적도 없고 강도를 한 일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가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채찍에는요 아주 날카로운 그런 쇠목과 같은 것들이 막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보면요 채찍질 한 번 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이 푹푹 피어나갑니다. 그것을요 한두 대 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40에 한 대 감한 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매를 맞으셨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그 매를 맞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날 아주 심한 매를 맞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가시나무로요 관을 엮어서 씌우고요 손으로 때리고 제사상 옷을 입어 군중 앞에 세웠습니다. 아마 빌라도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세운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흥분이 가라앉히고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역효과가 났습니다.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소리가 어디를 울려 퍼져요? 예루살렘 성을요 막 울려 퍼져요. 빌라도는 어느 정도 때리고 놓아주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뭐예요?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와서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전하셨어요? 하늘나라의 천국권을 하셨습니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요 어렴풋하게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막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고 정확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안개에 쌓인 것처럼 뿌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군중들은 더 화가 났어요. 예수님의 그런 초라한 모습을 보고요. 군중들은 더 화가 나서 군중 심의에 몰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강력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있는데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죠. 법이 있어야 법대로 해야 되는데요. 여론에 끌려서 올바른 재판을 안 하면 그 사회는 무조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되도록이면 재판하는 자리에 올라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만약 법대로 항하지 않고 여론에 끌려가지고 법을 집행하다 보면 어떻게 나중에 결국은요 잘못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법대로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이끌려서 어떻게 했어요? 군중들에게 넘겨준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 빌라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의 법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였으니 신성모독으로 사형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관정에 들어가요. 예수님께 말하지만요. 예수님께서요.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자신이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하셨습니다. 빌라도의 죄보다 누구의 죄가 더 크다고요? 바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의 죄가 더 크다. 그러나 빌라도의 죄도 작지 않은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을 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고요.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하며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예요? 뜨끔해요. 야, 내가 반역하는 것인가? 반역하면 어떻게 돼? 로마로 다시 소환돼 갖고요. 처형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제 어찌할 수 없고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빌라도는요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신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 하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신앙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빌라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있는 권한은요 최종 결정은 빌라도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누구 책임이에요? 빌라도 책임이었어요. 그러니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그가 죄 없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그 피를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AD 70년에 에루살렘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불바다가 되고요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없을 정도로 초토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 기둥에다가 뭐를 발랐어요? 예, 금을 막 칠했어요. 그 돌 사이사이에다가 금을 막 하니까 그 사실을 아는 노마병들 어떻게 해요? 벽돌을 막 불에다 녹여가지고요 금 막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 찾으려고 성전 전체를 막 그냥 돌 위에 돌 하나 없게요 막 다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전 세계를 유랑하며 1948년에 이르러서야 2000년이 지나서야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으셨습니다. 아마 주님의 몸무게보다도 더 무거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보면요 높이는 우리 보면 이런 작은 십자가가 아니고 아주 큰 십자가예요. 왜요? 예루살렘 성에서도요 그 골고다 언덕을 딱 보면은요 사형시키는 그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죄를 안 짓죠. 죄인들을 본보기로 막 달아놓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쓰러지시기를 반복합니다. 지난 저녁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겟세마네에 올라 밤새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 길에 붙들려 신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채찍을 맞으셨기에 도저히 걸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이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에 구레네 시몬이요 신실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요 사도 바울은 나의 어머니라 할 정도로요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28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남자보다는 누가 신앙이 더 좋아요? 여자분들이 더 신앙이 좋아요. 왜냐하면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요 2만 명 이상의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먹은 사람들이 떡 먹은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이에요.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합치면 2만 명 먹는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던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주님의 십자가 가시는 길을 따랐던 거죠. 그런데 주님 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고통받으시는 그것보다 누구를 더 생각하시는 거예요? 바로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생각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더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 차라리 내가 아프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셨습니다. 제1차 유다와 로마의 전쟁 마사다 항전에서요 예루살렘이 막 불바다가 함락되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967명이라 마사다라는 큰 요새가 있어요. 마사다라는 요새. 그 요새에 들어갑니다. 3년 넘게 싸워요. 거기에서 막 식량을 쌓아놓고 막 그 높은 고지에서 로마 군인들이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높은 고지 967명이 그곳에 항전하는데 거기는 여인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고 남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군인들이요 토성을 쌓기 시작해요. 막 이런 높은 토성, 이런 높은 막 고지니까 옆에다 토성을 쌓고 그 높이만큼 맞춘 거예요. 높게 쌓아가지고. 그래서 3년 만에 뭐 한 거예요?
그 마사다에 올라가게 됐는데요. 깜짝 놀랍니다. 올라가 보니 그 967명이요. 다 시체로 죽어 있고요. 어린이 우물가나 이런 데 숨어 있는 어린 5명과 노인 2명만 나옵니다. 발견입니다. 그렇게 처참해요. 남자 10명을 뽑아서요. 제비를 뽑았겠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칼을 다 주고, 그래갖고 967명을 막 가서 막 다 쳐서 죽이고 마지막에 10명 남죠. 10명이 남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또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하나씩 처단하고 마지막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요새에 불을 지르고요. 죽는 반식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게 뭐예요? 노인 2명하고 어린 5명이에요. 노아 병정들이 가가지고 딱 보니까 마사다에 남은 7명만 남아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들 죽일 수 있었겠어요? 이렇게 비참한 광경을 보고 그들만큼은 살려줬다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요? 그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잖아. 그 말 한마디가 뭐가 됩니까? 시가 되는 것이다.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강도 2명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는요, 패가 써 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패는요, 누구든지 읽을 수 있게요, 이 빌라도가 히브리어,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요?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쓸 것을 썼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닙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고 로마의, 헬라의, 온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자들은요, 옷을 나눕니다. 통으로 짠 소금마저 나눕니다. 이는 세례요한의 증언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면 뭐만 남는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가죽만 남기고 모든 것을 번제로 태워드린다. 시편 22편 18절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이 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가둔다는 자결하고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사도 요한만 거기 밑에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죠. 예수님께서요, 그에게 주셔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그리고 블러바와 이 안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겉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근데 우리가 보통 여자라고 하면은 좀 이걸 하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유대사에서는 존경의 뜻으로 사용한다. 그러니 주님 육신의 어머니에게 예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요한의 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근데 이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 바로 이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듣고 직접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야고보. 유다는 누굽니까? 유다서를 썼죠. 그렇죠? 그리고 적어도 두 명의 여동생이 있었을 걸 학자들은 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쳤죠. 예수님 사역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귀신 들렸나 미치셨나 왜 그러실까? 그랬던 동생들은 다 어딘가 다 도망가고요. 그래도 믿음에 있는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었어요. 그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것입니다.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제자 중에서요 가장 늦게까지 살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도 요한. 이로써 예수님께서요 어머니에 대한 예를 다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제5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그것까지 생각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제물과 속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 화목 제물이셨습니다. 그래서 성조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언제만 딱 들어갑니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갑니다. 대속죄일 다팔절이라고 하는데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서요 거기다 언약에다 피를 뿌려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옛날로 얘기하면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 은혜가 바로 휘장이 찢어지게 된 그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알고 성경에 의하여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사람들이 웃을 초에 맨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며 분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은 녹슨 세계의 못이 박히셨어요. 처절한 절규와 고통으로 운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보통 요 손바닥에다 못을 박은 걸로 생각하지만요 여기다 박으면 이렇게 찢어져 갖고 이렇게 금방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박아요? 예, 요 팔목에다가. 그 다음에 발을 딱 겹쳐가지고 어떻게? 못 하나를 또 잔인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하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러한 광경을 본 백부장과 함께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라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금요일 저녁 해가 지면요 안식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해가 졌죠, 그죠? 지면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해질 때까지 안식일이 됩니다. 근데 안식일이 되기 전에 뭐예요? 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거룩하게 드려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지켜요? 주일을 지키죠. 군인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꺾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꺾는데 예수님께서 이래서는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고요 한 군병이 창으로 허리에 찔린 피와 물이 다 쏟아집니다. 우리 주님 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와 물을 다 쏟아진 것입니다.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요? 불과 성령.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르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니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다는요 사무엘의 선지자의 고향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되어 그것을 숨겼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시체를 강도들과 둘 수는 없었어요. 강도들과 둔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새 무덤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이것은 귀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세모포에 싸서 새 무덤에 장사하셨습니다. 주님,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자로 하나님을 참으로 섬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누구도 주님의 십자를 거두지 않을 때 이들은 자기들에게 불이익이나 환난이 올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섬기하여 어려움을 무릅쓰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그러한 부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다 바치고 자기의 물질을 드리는 그런 부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허락되는 거예요? 천국이 허락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영만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육체와 함께 부활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하시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소울 속에, 내 하트 속에, 내 마인드 속에 흐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마음으로 믿어 위에 두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야 하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부활절을 기다리며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으시고 온 인류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등에 짊어지셨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주님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주님이 되셨사오니 만왕의 왕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셨사오니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바라봅니다. 또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그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 잃지 않고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러분 이름으로